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편지에서 성도들의 신분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된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사는 무슨 말이에요? 상속자라는 얘기죠. 아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참으로 감사하죠. 모든 것을 다 주실 후사로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5장 8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빛의 자녀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은 여기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의 행함은 신분과 연관이 되었는데 에베소 4장 1절은 이렇게 됐죠.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5장 1절 2절을 보면 사랑은 입은 자녀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후반부 6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아비들이여 종들아 상전들아 하면서 그 신분에 알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깨닫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입은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일을 행한다고 했어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연하죠.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야 하죠. 물론 아버지의 나쁜 습관까지 닮으라는 것이 아니죠. 나쁜 성품까지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중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자녀된 우리가 사랑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언약적 사랑, 그래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언약적 사랑. 이건 뭐냐면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도 또 범죄를 해도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음란하게 섬긴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서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에게까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쉽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자부심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 배은망덕한 사람을 용서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던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게 바로 베드로예요. 배은망덕한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서 부활 후에 베드로를 용서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아마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사랑이 가장 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기다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라는 사랑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탕자가 내가 잘못했다, 이제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돌아가도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왜? 너 너무 타락했어. 너 필요 없어. 가. 내가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너를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랬으면 아마 탕자는 그냥 탕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열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해줬다는 것이죠. 탕자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처럼 배은망덕한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본받고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기적이에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잘하도록 돕거나 기도해 주는 게 사랑일진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죠. 또 아니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좀 더 높은 믿음의 분량같이 보이는 자를 존경하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비판하기가 일순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3절 4절 그리고 13절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닥칠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이것은 우상하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어서는 안 되냐 문제를 다룰 때 바울이 결론적으로 해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용해야 될 그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우상하게 바쳐진, 그러니까 제사 지내진 음식, 이것을 먹어도 되나요? 먹으면 안 되나요? 어떤 분은 이것을 먹으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믿는 분이 있어요.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세상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우상 뭐 아무것도 안 되고 거기 드려진 걸 왜 못 먹어? 하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귀한 신앙이에요. 이것도 그런 믿음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래 하나님은 큰 분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신앙, 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믿음도 없어? 그러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분, 못 먹는 분은 하나님이 최고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먹는 분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 로마서 14장 15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마라. 이런 다툼으로 서로 근심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것이에요. 남의 하인을 감히 우리가 심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권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으로 돌보지 못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고기를 못 먹는 연약한 그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비단 고기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믿음의 분량이 적어 보이는 사람은 큰 사람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줘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아직 판단을 못할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온전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신앙의 모범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우리 자신이 내가 심판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자꾸 서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바로 그건 아닙니까? 죄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권을 인지 안 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사는 게 바로 죄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못한다면 그런 죄상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 삶 가운데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김보다는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드렸죠. 약속했으면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모르고 배은 망덕한 사랑까지도 사랑하는 그 아버지,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 입은 자녀는 참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됐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모범적으로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동시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인가 동시에 우리의 맏형 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곧 즉 예수와 거룩함을 입은 자 곧 우리가 다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형제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 되는 거고 자매들은 큰오빠 되시겠죠.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로서 또 우리의 맏형님으로서 우리에게 자녀된 참된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2절에 되어 있죠?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리되 생명까지 버리신 위대한 사랑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10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 스스로는 대가를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대가 없이 자신을 드려준 사랑이에요. 자신을 희생시킨 사랑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로 자기의 생명을 희생물로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랬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양 아들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아야죠. 우리들이 잘 아는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알았으면 그것을 가서 행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진 스토리가 뭡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배워야 될 가장 좋은 훌륭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대상, 강도 만났으니까 모두 다 피해갔잖아요. 제사장도 피해가고 다 피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만나줬다는 것이죠. 강도 만난 이웃을 찾아가서 만나주는 것, 이것이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봉사했다는 것이에요. 돈을 들이고 기름을 쓰고 포도주를 썼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여기까지도 희생적인 사랑인데 이 사람의 미래까지 책임져 줬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것까지 강도 만나서 고통받은 사람을 돌봐주라고 여관집 주인한테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가잖아요. 자기가 있는 돈 다 주고 혹시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끝까지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줄 정도의 그 사랑까지는 어쩌면 가지 못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는 것들. 하지만 이 모든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 희생적인 사랑이 예전엔 참 미덕이었어요. 그죠? 얼마나 미덕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한국 사회에서 예전에는 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바보죠, 바보.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해요. 왜 그러고 있어? 자기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힘 낭비하고. 예수님도 사실 그 당시 대지상 눈에는 아마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였을 거예요. 왜 저런가 젊은 사람이. 그러나 그것이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아들로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적인 사랑을 행해야겠죠.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신분이 뭡니까?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마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겠죠. 본문 3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7절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습니다. 5절 7절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고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세 가지. 지금 말씀 3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7절이 반복되는데 요약하면 동일해요.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탐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향성을 한번 따져본다면 이래요. 음행은 나 자신을 향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들, 더러운 것들은 상대방, 타인을 향한 그런 범죄예요. 그리고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항상 세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나 자신을 향한 삶, 타인을 향한 삶, 하나님을 향한 삶이 있는데 이 삶에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 삶에서 우리가 음행함으로 나를 더럽히고 더러운 행을 함으로 상대방을 상처 주고 탐욕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음행은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죄악이죠. 누구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죄악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잠언 30절에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심히 기이기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선엇이 있으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함과 같죠. 모릅니다. 자취가 남잖아요. 오직 본인 스스로만 아는 죄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그런 죄악입니다.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 이런 것들은 더러운 말이죠. 누추하다는 건 이제 추잡하다는 건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성적으로 더러운 말을 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성에서 더러운 표현을 하고 더러운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피해야 될 그런 죄악이죠. 그리고 탐욕, 우상 숭배라 그랬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우상 숭배의 본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탐심을, 나의 탐욕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우상 같은 것을 써갖고 내 탐욕을 만족시키려 원한 거예요. 부를 얻기를 원하든지, 잘 되는 거는, 아니면 시험 봐서 합격하기를 원하든지, 무엇인가 잘 되기를 원해서 우상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탐심에 대해서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건을 표현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죄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같은 사건을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저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기뻐하는 대상 때문에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악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버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4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배경이 뭐예요? 내가 소유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이 감사의 마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내가 잃어버리고 인색하지 못하고 산다면 나는 여전히 인생의 주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 재물, 시간, 재능, 권력, 그리고 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노력과 능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당연히 이것을 활용하여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음란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탐욕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문제는 내 인생이고 내가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생겼다는 근본적인 마음에서 탐심과 타락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처럼 희생하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보다 진실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므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가치 있는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좋은 스승이고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닮길 원해요. 하나님을 본받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성도답게 더러운 모든 음란한 것들,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님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삶에서 감사하는 삶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